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또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었죠. 그런데 오늘도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그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은 사라를 매장할 장진 막벨라구를 아브라함이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매입해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사실 성경 구절 두세 절 정도만 하려해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데, 그런데 성경은 이 단순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무려 창세기 23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구를 매입하는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자, 1절에 보시면 23장 1절에 보시면 사라가 몇 세를 살았다고 나오죠?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성경은 사라가 죽은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7세에 죽었다. 사실 여자로서 성경에 죽은 나이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된 경우는 사라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75세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런데 아내인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연하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사라의 나이는 몇 세죠? 65세죠.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국민연금 막 받기 시작할 그때에 사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래서 65세 때 이주해서 9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첫 아들인 이삭을.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첫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이삭 낳기까지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127세 때 죽었으니까 90세 때 이삭을 낳아서 127세 때 죽었으니까 이삭이 몇 세 때 사라가 죽은 거예요? 예, 37살 때.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65세 때 가나안 땅에 와서 사라가요. 사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때 가나안 땅 와서 127세 때 죽었으니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기간이 대략 62년 정도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였느냐? 죽은 사라를 매장할 장지였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산 지가 62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라가 죽을 때까지 62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땅도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장막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텐트를 말합니다.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 시절에는 집도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아내 사라가 죽자 묻을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매입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최초의 땅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사건이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롯과 헤어진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때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때가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가 이삭이 37살 때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땅 한 평 없이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또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땅을 약속해 주세요. 아까 13장에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곳 주겠다 했는데 1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엄청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텐트 생활이었고 현실은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60여 년이 지났을 때 이제 오늘 본문 보면 드디어 막벨라 굴을 매입했고, 그죠? 첫 땅을 사게 된 거예요. 막벨라 굴을 매입했고 거기서 세월이 훨씬 더 많이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뭐하기 시작해요?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해주셨던 그 약속이 언제 정확하게 성취가 되느냐? 솔로몬 왕 시대 때였어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결코 서두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시거나 어떤 일을 이루실 때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키시면서 천천히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자손과 땅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지만 첫 아들인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첫 땅인 막벨라 굴을 매입하기까지 60여 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준비시키신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기초공사를 오랜 세월을 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초공사를 시키신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10대 중후반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뭐 정확한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대략 학자들은 다윗이 소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나이를 16세,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중에 12지파의 왕,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37살 때 됐어요. 그러니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약속을 받고 성취되기까지 대략 2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 20년이라는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이게 여러분 남의 이야기니까 20년이 쉬워 보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약속받고 성취되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길고 지루한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다윗이 버텨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대폭 축소시킬 수도 있었어요. 맞죠? 제가 말하는 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사울왕,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왕을 자신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 죽여버리면 광야 생활 끝, 바로 그 시간부로 왕이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과 시간을 존중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견고했던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니 쉽게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마귀가 제시하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빠른 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권면하는 방법은 빨리 네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빠른 길은 기다림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빠른 길,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셔서 기다림의 시간을 삭제해 버리시면 당장 손에 넣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구하는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해주신 응답과 해주실 응답과 또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묵묵히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대한 약속은 이미 받았으나 60여 년이 지나도록 땅 한 평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큰 고난,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아마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기근이 이 가나안 땅에 임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근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큰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또 아들 이삭이 빨리 생기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가장 힘들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시죠?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배우자와의 사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들끼리 집단을 이루어서 모여 살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 사회에서 자기 부족을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위험천만한 일이자 너무 외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하고도 외로운 환경에서 지난 60여 년 동안 유일하게 나와 60여 년 동안 계속 함께 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사라죠. 조카 롯도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아들 이삭은 한참 뒤에 태어났어요. 유일하게 그 가장 낯선 땅에서 그 힘들었던 기간 60여 년 동안을 나와 항상 함께 해주고 내가 유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트너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이렇듯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은 큰 슬픔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런데 23장 끝부분에 가면 뭘로 끝나느냐? 막벨라 굴을 사서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는 모습으로 23장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인생 최대의 슬픔과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 일하사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늘시학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늘시학교회 역사가 14년 반 됐어요. 그러면 14년 반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뭐 있겠죠. 베스트 3, 베스트 5.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 베스트 1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 유행 기간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가 유행했던 그 기간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저도 그 시간이 참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 예배당에 교육자들만 앉아있는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 물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코로나 이전에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그것만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또 겨울방학 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수련회,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수련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데 수련회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전도, 선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코로나가 유행했던 기간에 유독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어요. 왜 그렇게 교회만 더 그렇게 바라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서 참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모든 게 다 정지되어 버린 느낌. 정지되어 버렸다고 하면 그나마 양반이죠. 정지된 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후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는 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고 정지돼 버린 것 같고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지난날 코로나 유행하기 전에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고 특별하신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아마 그 정도 평생 깨닫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시죠. 그 코로나 유행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단 일의 감사도 없이 너무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달았고, 그리고 또 그 코로나라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이시죠. 그리고 그 코로나 유행 때문에 사실 이 본당의 자리가 그때 나왔어요. 코로나 유행이 아니었으면 이 자리가 지금 공실로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유행되면서 이 지금 본당의 자리가 공실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했던 그 기간에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이 그 예배당 공사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코로나 유행을 뚫고 예배당에 나와서 6천여 시간을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도 아니고, 이건 믿으실 수가 아니죠. 있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상황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소망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시 사라가 죽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이게 매장할 그 장지를 얻기 위해서 그곳을 소유하고 있었던 헷 족속을 찾아가서 자신에게 땅을 팔 것을 부탁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보세요. 자, 3절에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이에요? 땅을 뭐 할 수 있게 해달라? 살 수 있게.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 수 있게 해달라. 나에게 팔라는 거죠. 그랬을 때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무슨 답변을 하느냐? 무상으로 매장지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땅 살 필요 없고 당신이 원하는 땅 아무데나 아내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은 아브라함을 뭔가 존경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동안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를 베푸는 내용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3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헷 족속의 큰 배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헷 족속을 설득해서 은 400세겔이라는 거액을 주고 막벨라 굴과 굴 주위에 있는 밭을 매입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역사적인 장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약속받은 땅에서 첫 땅을 얻는 장면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여기까지 보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죠? 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호의를 거절하고 아니 무상으로 장지를 주겠다는데 왜 그 좋은 호의를 거절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막벨라 굴을 매입했을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그 거액을 주고 살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헷 족속이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뭐하러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요. 그리고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브라함은요, 장차 자신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저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서 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여기서 사도 어느 정도 세월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머지않아 나와 나의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른 이방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떠날 땅인데 언젠가 떠날 땅을 뭐하러 은 400세겔이나 주고 여기를 땅을 사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구를 샀던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의 괴롭힘을 받으며 섬기다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기도 하겠지만 또 세월이 더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뭐 할 것을 돌아올 것도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막벨라 굴을 비싼 돈을 들여서 매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해쪽 속이 호의를 베푼 것도 아브라함이 그 호의를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호의를 마음을 열고 당신 무상으로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지만 세월이 나중에 3, 40년, 5, 60년 지나서 아브라함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났을 때 그 해쪽 속에 후손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신을 모릅니다. 우리 조상은 당신에게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장해야 되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은 호의를 거절하고 막벨라 굴을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행동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라는 선포가 담겨져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곳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실, 우리가 중간에 이방 땅을 갔다 오긴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이 초라한 현실과의 갭이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약속은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차지하는 것인데 현실은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어요. 이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믿음과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너무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비하자면 이 막벨라 굴은 너무 초라하고 작은 땅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이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딱 140년 전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에 첫 교회가 세워졌던 그때가 1885년.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딱 140년 전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140년 됐어요. 그러면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세웠을 때 조선 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품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조선 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품고 오셨을 것이고 나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셨겠죠. 이 미개한 미신과
악습과 가난으로 얼룩진 이 조선 땅을 찾았겠죠. 그런데 막상 조선 땅을 밟았을 때 현실은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처럼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비전과 약속은 컸는데 막상 조선 땅을 밟았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통 우상과 미신과 악습과 가난과 질병만 보였어요. 제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은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낙심하지 않고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게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거죠. 비록 약속에 비하면 작아 보이는 행동이고 작아 보이는 실천이지만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도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과 너무 초라한 현실의 이 갭 사이에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게 막벨라 굴을 사는 겁니다. 또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찾으면 기도와 더불어서 먼저 했던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작은 초가집을 한 채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 초가집이 무슨 역할을 하죠? 사택의 역할도 하고 또 무슨 역할도 할까요? 예배당의 역할도 하고 또 무슨 역할도 할까요? 예, 거기에서 이제 의료 선교사님들이 의료 사역을 시작하면 병원의 역할도 하고 또 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 핵교의 역할도 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오면 작은 초가집을 먼저 하나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초라한 현실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이게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행위입니다. 또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의료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 허름한 초가집에서 환자를 한 명씩 받아서 진료하는 행위. 이게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행위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비록 작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작은 실천과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며 하나님의 때가 찾아 우상과 미신과 악습과 가난과 질병으로 가득했던 이 조선 땅이 지금은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이 되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벨라 굴을 사는 심정으로 방학 시즌마다 태국으로 단기 선교 가고 장흥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모든 민족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맞죠? 모든 민족 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약속이에요.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금 가진 힘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태국이라는 막벨라 굴을 지금 저희들이 사서 1년에 2차례씩 단기 선교를 가고 있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장흥이라는 막벨라 굴을 우리가 지금 사서 그곳에도 1년에 2차례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단기 선교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이합번에 우리 태국 북부 지역에 땅도 사주고 예배당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입해야 될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비하면 비록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계획과 약속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을 때는 지금 당장만 보고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먼 훗날 자신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는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에 투자한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멀리 내다보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세상에는 죄송하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정말 어딘가에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저 멀리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썩어질 세상에, 영원하지 않을 세상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을 사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지불했던 금액이 은 400세겔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여기 성경 보고 은 400세겔에 매입했다, 이걸 뭐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송할 수는 있지만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은 400세겔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게 오늘날 한화로 어느 정도 되는 액수일까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힌트는 주고 있습니다. 먼 훗날, 지금 이 창세기 23장으로부터 한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이르면,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 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매입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매입할 때 타작마당, 땅만 산 게 아니라 소하고 같이 사요. 땅과 소 세트로 사는데 그때 지불했던 액수가 은 50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하고 소를 같이 사는 돈이, 다윗이 샀던 돈이, 그것도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은 50세겔인데 이 시대에 은 400세겔을 땅값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비싼 값을 지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다 그러면 다 거저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성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의 믿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세상이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복음화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조선 땅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비전이고 약속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선교사님들이 지불하셔야 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바쳐야 됐고,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됐고,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가 다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름방학 시즌,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 저도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방학 시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수련회 하지 않고 청장년 3박 4일 수련회 없는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안 할 수 있어요. 단기 선교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만 보내도 돼요. 단기 선교 이렇게 겨울마다 여름마다 장흥으로 태국으로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보다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편하게 지내면 편함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겨울마다 여름마다 수련회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 캠프도 하고 봄 가을에는 노방전도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든 것이고 내가 바쁘면 남도 바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세요. 그 회복을, 장차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뒤에 덧붙이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미 계획했고 너희들과 약속을 했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눈에 봤을 때 한심해 보이는 이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면 비판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한국 교회를 1000시간 비판해 봐야 그 1000시간 비판이 단 1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만 더러워지고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1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대가를 통해서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막연하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가, 전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족 구원의 역사, 또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자녀가 믿음을 갖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해야지,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언젠가 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 잘 보내주시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즌에 성경 캠프 하면 성경 캠프를 잘 보내주시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학원을 며칠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 믿음 성장하려면, 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려면 너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안 돼.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하다못해 영어 점수 몇 점 올리고 수학 점수 몇 점 올리는데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콜리기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가 없이 여러분 뭘 얻습니까? 막벨라 굴을 산 행동,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막벨라 굴을 산 행동은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실천하는 작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막벨라 굴을 사는 행동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행동이에요. 막벨라 굴을 사는 행동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약속과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내 삶의 막벨라굴을 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여 막벨라굴을 사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오늘 제가 살 수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겠습니다. 우리 이런 심정으로 다 같이 이 찬양 부릅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또 나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